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 예배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순하게 한 해가 저무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는 이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경이 말하는 그때, 즉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당장 그때마다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실감나는 일들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징조를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물어가는 2025년 이 해를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은 1월 성신에는 하는 것은, 그 1월 성신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거기에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공고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에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기후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때에 분명히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공고하여 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목도하는 이 기후재앙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재앙하고 기후재앙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기후재앙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폭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지 못할, 멈추지 않는 산불 재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지 못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것은 홍수입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여기저기서 세계 각처에서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홍수의 재난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방불할 만큼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과학자들은 이미 임계점이 지났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권이 바로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공고하게 되어진다, 즉 힘들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의지해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이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와, 세상이 갑자기 왜 이래? 어쩌려고 이래? 이런 소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올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안정과 질서가 깨어짐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난리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재앙이 임하면은 당연히 기근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전체에 이 1월 순신의 변화가 있으면은 땅은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로 크게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징조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놀라 기절 초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람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일이 그런 현상이 눈앞에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치면은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되어지겠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세상의 전쟁의 소식 이런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인 개인주의 그러니까 나라도 자국주의로 자국우선주의로 돌아가서 이기주의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가 작전을 짠 것이 간세잖아요. 간세.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간세 때문에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다시피 하고 정말 각 나라들은 굉장한 위험한 수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힘듦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기가 아니고 누가 이 전쟁을 막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니까 태국한테도 겁을 주고 캄보디아에도 겁을 주고 해서 전쟁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주 주축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펼치는 그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지내면서 펼치는 모든 정책 우리나라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기독교에 있어서는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지금 어떤지 압니까? 혼합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서 기독교에 채찍질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심각함에 이를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자국 우선주의로 그리고 이기주의로 빠지고 나면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므로 사람들을 끊임없는 불안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지금까지 안전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시스템 그리고 자본주의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보호망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더욱 확실하게 앞으로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선한 부류에 속하고 한 부류는 악한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일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서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모두 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에게도 거역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오늘날에 벌써 일어나잖아요. 자식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냐?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지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생각하며 지켜온 질서와 교훈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준비된 자인가 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분명히 선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리더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악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선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악함을 주장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에 분명히 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상 사탄의 미혹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아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행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들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얘기했으니 선지자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 것 같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거짓이다. 그래, 그 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거짓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야. 어떻게? 유튜브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야,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아니, 저 사람 말이 맞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스승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받아 마땅한 가증한 것은 거짓을 두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쓰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인데, 분명히 거짓, 저건 가짜인데 진짜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를 죽이든지 누르고 거기에 서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그 진짜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인 사람이 거짓을 바라보면은 뭐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야, 어째 저런 것이 진짜라고 드러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나 우상이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에서 서갖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그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냐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 세상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 자빠 기적 초풍할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숨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숨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함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환난을 피해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숨지 말고 엎드려 또 발 밑에도 숨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왜? 아,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날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의 날이 임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 같으면 심판에 서겠습니까? 구원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판 앞에 서요? 구원 앞에 서요? 아멘. 구원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래서 너희 속량이, 즉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해.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세상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속량은 뭐냐? 이때 구원은 뭐냐? 완전한 구원. 죄가 없는, 악이 없는, 병듦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구원.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구원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 가졌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타나는 징조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27절에 보면은 그때에, 즉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주의 재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징조를 보고서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그전에는 모태신앙이다 어떻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도 잘 가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지멋대로 살다가도 내가 옛날에 들었던 주의 재림이 이제 임하는 모양이다. 나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 우리들이 늘 말하는 그 재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랐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이 맞이하여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절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 오신다. 나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나 이제 세상의 모든 그 슬픔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버리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방탕하게 삶으로 내 노후 대책을 안 세워놨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거는 일반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보고서 더욱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 없습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사 죄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비욕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아. 그런데 당장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삶을 택하도록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 그게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죠. 근데 자기는 나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그의 믿음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세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불안함이 더하여지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여기저기로 찾아다니면서 귀신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데 그동안에 믿는다고 했는 사람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즉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깜짝 속아 넘어갈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AI가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꼭 진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속는다 하면서 쏘고요. 그러니까 이 AI로 이제 사람 사진을 하나 두고, 그 사람 사진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딱 만들어줘. 내가 안 했는데 딱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저께 성탄절 때 저희 아들이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사진을 찍어갖고 명령을 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가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잠자는 데 와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가
그 사슴은 거실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 어른들은 그걸 보고 깜짝 속아요. 그런데 큰아들 그 준석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AI가 만들었네. 요즘 아이들이 지금 자기 아빠가 어설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덜 명령을 자세하게 주고 하면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속을 것 같는데 딱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속아 하지만은 여기에서 많은 스승을 준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스승을 구할 거예요? 기껏해야 한 교회밖에 못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만들어 갖고 그 띄우든지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래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거짓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방이 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유다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래 당신도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만은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싸우러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그래서 시드기야와 함께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저 아합을 죽일까 할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시드기야와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그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전쟁하러 가면은 그 시드기야가 참 아합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분명히 이기니까 전쟁하러 가소서 하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다른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내게 대해서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왕이여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 미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미가의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아예 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길 겁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니 똑바로 소리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르게 말을 해라 하니까 이 목자가 죽고 나서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합이 죽는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갔습니다. 기분 나빠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힘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득세를 합니다.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런데 그들은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망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미가야는 그 400명의 선지자에 비해서 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지만 한쪽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듣기에 좋은 대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니까 막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서 자기 듣기에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허탄한 이야기,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가? 그런 믿음이 내한테 있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공고해지고 어떤 해답이 안 나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방탕하고 그리고 술 취한 자처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그걸 짊어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그러면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 말은 분별력이 없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른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를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 염려를 하고 그렇게 세상에 자기의 욕심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여러분 걱정을 너무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 가운데 내보내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맨날 아이고 어째 살까? 무슨 일이 닥치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디 안방 구석에 모셔다 놓고 집에 가야만 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봅니까? 그런 생활의 염려가 많은 사람은 뭐야?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집착함으로 큰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타락에 던짐으로 더 강한 자극으로 마음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내가 잊어버리고 술 취해서 마비가 되어져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렇지만은 또 깨면은 뭐야? 또다시 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으냐?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해결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으로 자신을 마비시켜보고 또 염려함으로 걱정을 해보지만 그 어떤 해결점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지 마세요.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날마다 술 취하는 삶을 살아도,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싸매고 산다고 할지라도 해답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둔하여짐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끝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세상 끝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다 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며 징조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즉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드린 오늘 말씀이 깊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완전히 온 세상에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거짓 것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거짓 메시지, 거짓 유튜버 이런 거에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는 아직 아버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보내고 다음 주일을 신년 주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아버지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을 때에 마음에 낙심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